지구촌 명설교자 초청, 오늘 귀한 권호준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나름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매류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호준 목사님 오시고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ITS 복음 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주의 매류감리교회 권오준 원로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의 51편 5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오늘 영혼을 파괴하는 악령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물들은 기도나 예배를 할 수가 없지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이 건강한 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잘 되는 그러한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악령에 잡혀서 그 영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령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파괴하려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령의 이 공격을 막고 이기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잘 가져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잘 되는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파괴하는 이 네 가지의 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출생의 영이 있어요. 출생의 영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육체적으로 DNA라는 그러한 세포로 유전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도 유전됩니다. 혈액형을 통해서 그 DNA가 흘러내려오는데 영도 부모로부터 영적 DNA가 흘러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에 그 죽은 학생들을 그 DNA를 조사해서 누구의 자식인가를 감별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훌륭한 점도 많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밧세바를 범한 음란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한 일 같지만 사실은 다윗은 어머니로부터 음란의 영이 흘러내려온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방 여인과 더불어 음란한 관계로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음란의 영이 흘러 들어와서 이 다윗이 이러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엄청난 또 음란한
일을 많이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윗의 어머니가 이방인인데 정말로 이 다윗이 어머니를 통하여 이 좋지 못한 영적인 흐름을 유전받아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태교를 많이 하지요. 임신한 엄마가 찬송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어떤 레시바를 배에다 대놓고 말씀과 찬송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태교를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교 교육을 잘 받으면 그런 또 훌륭한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태교가 유명한데요.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게 되면은 랍비가 약혼녀에게 정결탕에서 자궁을 정결케 하는 정결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마침 침례탕 같은 곳에서 이 랍비가 이 약혼녀에게 자궁을 깨끗하도록 정결하도록 그렇게 정결의 예식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기가 태어나면은 랍비가 제일 먼저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해주는 내용을 보면은 너는 엄마나 아빠를 믿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잘 믿으라고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머니로부터 이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엄청난 또 이방 여인을 많이 불러들이는 음란한 일을 행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엄마에서 태어난 자식은 자동캐스로 불교인이 될 확률이 많지요. 그렇다면 모슬렘의 엄마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캐스로 모슬렘의 신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캐스로 기독교인이 되어 모태신앙이라고 하지요. 부산에서 어떤 젊은 여인이 길을 가다가 강간다 했습니다. 강간다 했는데 불행하게도 임신되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 이름을 뭐라 지은 거니까 길태라고 지었어요. 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길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놈의 자석이 초등학교 때부터 바람둥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난 이러한 음란한 많은 못된 짓을 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모의 영향을 입고 태어나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의 영향을 잘 받고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기가 태어나면서 산파의 손에 있는 반지를 훔쳤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얘기 같은데 알고 보니 이 애기 엄마가 쓰리꾼이라는 것입니다. 애기 엄마가 쓰리꾼 도둑년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산파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어느새 반지를 훔쳐서 손에 쥐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웃지 못할 얘기 같지만 이게 다 엄마의 영향력을 잊고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무장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성령 충만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촉의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몸이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기 보면 장녀와 합하면 한 몸이요 음란한 몸이요 주와 합하면 한 영이라 거룩한 영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와 접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와 접하면 창녀 영이 몸에 묻어서 흐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합하면 주님의 영이 흐르게 된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접하느냐 그분의 영을 접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영이 그 혈루증 여인의 몸에 들어가시면서 그 병을 고쳤던 것입니다. 곧 여인은 예수님을 접촉할 때에 예수님의 영,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치료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 여인이 앉은 자리에는 부정한 자리다. 그래서 앉지 말라 그럽니다. 그 자리가 부정하니까 거기 앉으면 부정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도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 부정한 것 놔두면 안 좋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무슨 제주도 하르방이라든지 그것도 우상입니다. 혹은 복졸이라든지 그것도 우상입니다. 복준다는 우상이죠. 그 외에도 무슨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온 어떠한 곡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속에 그들이 섬기던 신, 그들이 섬기던 영들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가정에 안 좋은 어떤 많은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가정에 부정한 것이 없는가, 부정한 것이 있으면 다 치우야 좋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악한 영들이 장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령 충만하면은 그 옷이나 혹은 그 몸에 있는 어떤 손수건이나 이러한 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를 올려놓기만 해도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 바울의 앞치마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접촉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접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접하느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인천항에 들어오셨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라 선교사를 접하는 사람은 복음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못된 사람들과 접하면 그 영이 같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영이 내게도 접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을 가까이 하셔요. 그러면 기도의 영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접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내게도 전도할 수는 열심히 전도할 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접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과 접촉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영성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자주 접촉하세요. 그러면 내게도 성령 충만한 영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와 접하면 창녀의 영이 흐르듯이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한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영이 내게도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불만 많이 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속에 역사는 악한 마귀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염됩니다. 영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끗한 정결한 영이 오염되도록 그런 분들과 접촉하고 가까이 하면 좋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이 집에는 앵무새를 15년간 키웠습니다. 그런데 신방 가신 목사님에게 앵무새가 미국 앵무새는 영어를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앵무새가 이 새끼야, 이년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냐? 앵무새는 자기 집 주인이 맨날 싸우는 것만 봤거든요. 이 새끼야, 이년아 그것만 들었거든요. 그 영이 앵무새에게도 흘러서 앵무새가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도 이 새끼야, 이년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새를 빌려갔습니다. 그 새를 좀 빌려주세요. 그 새를 목사님이 빌려가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런 말을 자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일주일 지나니까 이 새도 따라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새도 영이 흘러서
물론 하나님 영이 그 새 안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접촉된 영이 거기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을 접촉하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많이 접촉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클린턴이 어릴 때에 케네디의 그 대통령 유세에 거기 가서 악수를 하면서 내게 대통령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접촉의 영을 통하여 그 영이 흘러들어가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분들과 늘 접촉해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영성을 가져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이고 제일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왜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신음했느냐? 욥기 3장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했어요. 이 보면은 욥이 상당히 두려운 영이 있었어요. 또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내 몸에 그대로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욥을 파괴시킨 영이 바로 두려움의 영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라고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3대 권세가 있는데 흑암의 권세, 그리고 공중 권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고 또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더러운 존재이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당당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을 완전히 쫓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을 파괴시킨 것은 바로 두려움의 영인 것입니다. 오늘날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주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러한 복창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악령을 쫓아내고 영혼과 육신을 구원받게 그러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수의 영이 있어요. 이 추수의 영이라는 것은 부모의 죄값으로 자녀들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죄악을 심었으면 자녀들이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욥기 17장 5절에 보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된다. 이것은 친구를 비난하는 자들의 죄로,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죄로 자녀들의 눈이 멀게 된다고 했어요. 이러니까 부모의 죄값으로 자녀들이 화를 입고 저주를 입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였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론에 가서 고통당하며 괴로움당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씨를 뿌리고 죄를 지고 돌아가고 없는데 그 죄값을 고스란히 우리가
물려받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가 있어요. 조상에 많이 저질러온 잘못된 죄악 때문에 그 조상으로부터 영이 흘러내려오고 죄값이 흘러내려오고 저주가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조상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조상에부터 내려온 악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자르고 끊고 답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주여 조상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영들과 저주의 영들은 예수님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자꾸 단호하게 악한 영을 꾸짖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요. 우리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의 영과 또한 두림의 영과 접촉의 영과 또 이제 잉태의 영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온 좋지 못한 악한 못된 더러운 영들을 예수로 단호히 끊고 자르고 쫓아버리고 예수 생명 충만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서 주 앞에 서서는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 참 귀한 말씀이십니다. 예. 옛날에 할머니가 생선을 묶은 새끼는 비린내가 나고 꽃을 묶은 새끼는 향내가 난다고 그랬는데 아 정말 귀하신 정말 주옥 같은 귀한 우리 권호준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해